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에서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던 36년의 그 기간은 참으로 서글프고 비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빨리 조선인을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과 간습을 모두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정책이 황국 신민화 정책, 우리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요구하면서 신사참배와 황국 신민서사 제창 그리고 기미가요를 보급하였고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신 일본어 교육을 하고 또한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일제는 하루빨리 조선인들을 일본에 동화시켜서 그 동화시키려고 총과 칼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의 종교 활동도 철저히 감시와 탄압으로 갖은 죄명을 씌워서 형무소에 가두기도 했고 또한 경찰서에 끌고 가서 참혹한 학대와 같은 고문을 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재판도 없이 사형을 하였고 시신을 유기하면서 우리 조선 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조선의 민족성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지 79년이 되었지만 일제치하의 36년의 지배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가다, 또 도끼다시, 스시, 스매끼리, 또 쇼부 다 무슨 말인지 다 하잖아, 그렇죠? 예, 모르는 건 저만 몰랐어요. 저는 인터넷 구글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예,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36년의 치하에서 이런 일본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 생활 속에서 민족 정체성이 양분화되어 갈려져서 갈등과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정부를 수립하고 법을 제정해서 하루빨리 우리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한국인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 레위기 11장 말씀은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 중에서 특별히 음식법을 제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식법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장수하기 위한 어떤 식단을 짜기 위한 그런 음식법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에조차 율법을 제정해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음식법을 통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명품 인생, 명품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레위기의 주제인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만 150여 차례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명품 백성으로서, 명품 시민으로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곧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헷 족속,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와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들이 이미 발전된 문명과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갖가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집트의 문화와 간습에 푹 젖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 어쩌면 이집트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집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나안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명품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명품 백성이니까 명품 백성처럼 살아라 라고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도록 교육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애굽과 또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가족에게 있었던 또 많은 이적들과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그 강력한 전차를 끌고 오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켰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구름으로, 또 추위와 들짐승의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고 체험하고 목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없는 천상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보고 있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TV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TV가 보는데 뉴스 프로그램하고 개그 프로를 좀 봅니다. 챙겨보는 편입니다. 개그 콘서트 보시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의 요즘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예능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1980년도 중후반 때 교회에서 청소년부가 했었던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인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우시시는 분은 그때 그 시절에 같이 했었던 분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예능 프로그램 시초가 바로 문학의 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학의 밤의 그 시기가 되고 발표하는 날이 되면요,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이나 다른 교회 친구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 학생들과 연합으로 연합 집회도 이루어집니다. 또 예배당이 학생들과 교회 성도들로 꽉 채워지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꽁트며 드라마, 성극, 찬양, 워십 댄스, 신앙송 다양한 테마로 진행됐던 그 공개 콘서트에 우리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었던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놀이 문화가 이 세상 사회의 어떤 놀이 문화나 사회 문화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세상 문화에 우리 기독교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우리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준비했었던 열정과 열심들이 지금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문화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세상과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부의 교회의 얘기이긴 하지만 일부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선도답지 못해서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분이 되지 않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믿고 지키고 전하는 복음이 우리 개신교가 가진 자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거리 곳곳에서 방방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공원에서도 찬양했으며 우리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깡으로 악으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열정과 열심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세상 문화와 제도의 지배를 받고 타협을 하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의 더러운 시궁창에서 허덕이고 있고 죽음에 이르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고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지인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운 건 아닌데 테이블이 식당이 워낙 적다 보니까 테이블이 가까이 있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 중에서 조금 늦게 여자분 한 분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그 세 분이서 술과 잔 세 개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남자 한 분이 여자분에게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전 2개만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계신 또 다른 남자분이 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술 드시던데 괜찮으시죠?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예 이러면서 결국은 3분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을 마실 것 같으면 집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식당에 믿지 않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으면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술 먹는구나. 그래서 잡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저의 지인들은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술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부의 교인들이 세상에 대충 묻어서 중간만 가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요즘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충 묻어가는 것이 튀지 않고 좋은 것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데 뭐 나만 유난 떨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로 성도들로서 정체성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요, 거룩하다는 뜻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려했던 그 우려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신나게 하고 우리의 가슴 떨리게 하고 나의 고통에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줄 만한 것들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일까요? 운동일까요? 운동 열심히 하면 중독 없을까요? 또 명예, 권력, 술, 담배, 또 향정신성 의약품, 다이어트 식품, 보양식, 취미, 오락, 다 뒤에 중독이 붙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아? 적당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에도 우리 몸에 좋은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적당이라는 것이, 적당히 해라는 것이 우리 의지로, 우리 마음으로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적당히가 됐다면 우리 믿음 잃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주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결단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하고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딱 오늘 한 잔만 할 거야. 딱 한 잔만 할게.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술이 사람을 먹게 되고 개처럼 기고 길바닥이 자기 안방인 양 드러누워서 길바닥에서 잠을 짓하는, 한마디로 개가 될 지경까지 이르러서 그 정도까지 먹어줘야 먹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였던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술은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되는 것이다. 술은 사탄이 가정과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서 얻은 기쁨과 만족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나를 멀리하게 하고 나를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43절의 말씀은요, 부정한 것으로,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술에 취해서 그 술로 인해서 추태를 부리고 추태와 폭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내가 꺼려야 할 사람, 저 사람은 꺼려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오염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치장을 해도 우리가 짝퉁인지 우리가 진짜인지 아십니다. 저는 짝퉁 기독교인으로서 겉모습만 홀리한 그런 목사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저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세상 것에 몸을 더럽히고 태폐한 것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으며, 보지 못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면서 우리 몸과 우리 눈이 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범죄하는 것에 범죄를 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기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 삼은 그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또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패가망신하게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내가 불쾌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절대 거절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도 하고 투기도 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의 자유를 더러운 것에서 나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내 부패와 변질되지 않도록 나는 견달하겠다, 나는 각오하겠다, 나는 반드시 거절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런 결단하고 거절하고 끊어야 할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취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저 사람 기독교인 맞나? 기독교인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취하지 않는 것이 내 이웃을 위한 덕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어요. 2살짜리, 2살짜리 꼬맹이가 있습니다. 강아지 반려견이 있어요.
네, 깜짝 놀라시네요. 제가 입양했는지 알고 입양을 했습니다. 2살짜리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요.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신탕도 참 잘 먹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래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제 강아지를 보고 전투식량이에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절대 아니죠. 네. 전시를 대비한 식량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결핵이 있었어요. 결핵이 있으셔서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잘 드셔야 한다고 자주 그 보신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먹었던 것이 보신탕입니다. 저는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신탕을 또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나 내 함께하는 지체가 불교 신자이거나 반려동물, 특별히 반려견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보신탕을 먹는 사람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물 사랑할 줄도 몰라 이런 오해를 주고 싶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상반절과 4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우리가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자주 거절당하고 쌍욕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명품 성도만이 가진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뚜렷한 차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고 자비를 베푸는 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의 차별화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명품 인생, 명품 성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더디게 느껴져도 주님의 결정에 내 실패도 순복하고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의 침묵이 주님께서 침묵한 것이 내게 실패가 아니라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고 버림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여서 너희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뱀이 꼬신 것처럼 뱀이 유혹한 것처럼 먹음직스럽고 자신들을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결과가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탄의 거짓 속임에, 그 속임을 듣는 것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짐승과 해산물과 새와 곤충 그리고 파충류들을 통해서 그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되새김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새김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소나 염소들이 먹은 것을 토해내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고 다시 씹어 삼키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되새김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기까지 곱씹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땅에 뿌려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땅은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전에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가에 떨어진, 어떤 분에게는 돌밭에, 또한 어떤 분에게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흘러버려 열매 맺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정말로 말씀을 순전하게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곱씹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서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곧 순종 없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매력도 그들에게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받은 뜻과 감격을 삶에서까지 연결시켜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과 7년간의 최악의 그 가뭄에서도 애굽이 전무후무한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과 불신자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같이 들은 소문으로 기록되거나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신이 된 어떤 성인들의 교훈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맛본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명품 성도인 우리가 진정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푯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푯대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천륜과 인륜 모두가 실종되었습니다. 제약이 창궐하는 말세 지말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에 모든 강사님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깨달은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을 하나님께 주저리 말씀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매일 우리가 밥 먹고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의 매력을 뿜어내는 떨치는 명품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